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나셨죠? 네. 또 설교하도록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러내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교육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은 교회에 분란이 하나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 많은 인간들을 세워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목회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할 때마다 그 느끼는 건데 이런 기도를 항상 해요.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지만 제 허물을 보시지 말고 제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 한심한 인간아, 그렇게 기도할 걸 뭐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살지 하필 설교할 때마다 그러느냐 이런 자책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한심하다 생각할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또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은 이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스카웃 당했지만 참 문제 많이 일으켰어요. 그럴 때 꼭 그런 인간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18절에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제자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불러냈어요. 21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번에는 그물 던지는 게 아니고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러냈어요. 여기서 공통적 특징이 뭐냐? 빈둥빈둥 노는 사람 불러내지 않고 자기 일이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일 잘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희박할 거예요. 자기 집안일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일에 목숨 걸고 충성봉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희박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열심히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적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셔서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많아서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는 맞춤식 방법으로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한 번 작정하신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기로 딱 베드로 너 나 따라와 했는데 베드로가 싫어요. 이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계속 고기만 잡았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다는 결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적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시면은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신적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나왔다 라고 믿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는가? 만약 그렇게 결심했던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를 안 나온다.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지금 혼돈이 되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지하철 몰래 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비행기 몰래 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있어요. 저 신문에서 봤어요. 아주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신문에까지 났는 거예요. 이거 한 20년 전인데 이란의 어떤 사람이 비행기 바퀴고 올리는 게 있죠. 그 사이에 끼어서 타고 오다가 너무 눌려서 미국에 왔는데 시체가 툭 떨어졌어요. 비행기 몰래 못 타는데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데 피해서 들어갔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불러셨기 때문에 그 부름에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은 주님이 불렀을 때 즉각 응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성경 20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자,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곧 딱 한자입니다. 한글로. 이 곧 무슨 뜻입니까? 저 권사님이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아까 전에도 대답을 정확하게 빨리 하시더니 지금도 곧 대답했어요. 즉각적으로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거나 꿈을 대지 않고 즉각적 순종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라고 부탁을 받을 때 꿈을 대거나 이거 왜 이 일을 내한테 시킬까? 이 빠져나갈 궁리를 할 때가 꽤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슨 일이든지 즉각적으로 곧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무공무원인데 그때 당시 세무공무원은요 돈을 그냥 갈고리로 확 끌어모으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2000년 전 그때. 이 마태도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개오 다 잘 아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 삭개오는 세관장이니까 세무서장입니다. 우리로 치면 마태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를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냐면 급히 내려와. 이 세관장 같으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인데 이게 뭐 품위도 지키지 않고 그냥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막 급하게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빨리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속히 순종하는 것과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속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귀합니다. 입이 툭 튀어나와서 궁시렁거리면서 뭐 또 하필 나한테 이런 것만 시키고 말이야. 저 일 내 시켰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맡기는 대로 즉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랬어요. 이 어부들은 무엇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요즘으로 치면 직장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사실이에요. 이분들 자기 가정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떠나버리면 그러면 집에 식구들은 뭐 먹고 살겠어요? 집안 식구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모든 남자들은요 자기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하는 그런 의무감이 본능적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을 못 벌었을 뿐이지. 마음에는 다 그런 의무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지금까지 그 배 타고 그물 내려서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고 식구들 다 먹여 살리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그 자손 대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걸 버리고 떠난다? 보통 어려운 결단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직업 다 포기하고 교회 와서 교회 일하라 그러면은 순종하겠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요구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사이비 집단들은 가끔 그렇게 해요. 이 세리 마태 그 어떻게 들어간 직업인데 그 직장을 버리고 돈이 막 마구 굴러 들어오는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야, 너 따라오면은 내 돈 얼마 줄게 이런 한마디도 언급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 여러분 같으면 따라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그건 어려워요. 뭐가 약속이라도 해주면 몰라. 해준다 해도 지금 당장 집안 식구들 어떻게 설득을 시키냔 말이에요. 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잠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가? 예수님이 뭐 딱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누구 집사야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따라 나서겠어요? 안 나서겠어요? 예수님이 뭐 직접 뭐 음성으로 딱 나타나서 뭐 말한다 그러면 야 뭐 따라 나설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그 육체의 모습으로 그런 음성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만 한했지 그 이후로는 계시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러내는가? 요즘은 설교 들을 때,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묵상할 때, 친구들과 대화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도 우리 각 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각각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내 음성에 내 양심에 탁 자극을 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뭉개버리고 내가 평소에 생활하던 그대로 그렇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 산 위에 배를 만들라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친척 본토 그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적극적으로 떠났습니다. 더 힘든 것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때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칼을 들어서 아들을 제사를 드려 바치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멱살 잡혀서 큰 고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요나. 저는 순간순간 일을 하면서 요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뭐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건 아니거든요. 계산도 해보고 앞뒤 재보고 따져보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저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딱 보기에 저렇게 계산 잘하게 생겼죠. 그럴 때마다 요나 생각을 많이 해요. 요나 시큰 얻어 터지고 고생하고 눈물 찔찔 흘리면서 회개하고 할래 바로 할래. 여러분들 요나처럼 고생하고 멱살 잡혀서 억지로 그 일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뭐 신학해서 목사가 되라, 전도사가 되라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업,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뜻에 합의한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뭐 가정주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적 소명에 의해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일을 성실하게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막스 웨버라는 분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아주 유명한 클래식인데 굉장히 많이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한 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 10개 이상이 돼요. 이 책을 번역해서 출판한 출판사가 대한민국에만 10곳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자, 이 책의 큰 흐름은 뭐냐면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책은 오늘날 자본주의는 영국 청교도에 의해서 발전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또 이분은 이 책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여서 사는 곳, 또 그리고 다른 교파, 뭐 루터교, 뭐 앵글리칸, 뭐 감리교, 뭐 여러 침례교, 여러 이 교파들을 다 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그 곳에는 수익이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조사했더니 청교도들은 신적 소명, 즉 우리 장로교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은 예정교리를 믿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천국 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집단이 청교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에 종사하도록 부르셨다. 직업의 소명을 확실히 또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소명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신적 소명과 이 세상에서 이 직업에 종사하도록
불러셨다는 이 직업의 소명, 두 가지 소명인데 이 두 가지 소명을 청교도들은 확실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적 소명을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이 발라요.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업의 소명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기셨다는 그 믿음 때문에 게으르지 않더라. 열심히 일을 하더라. 또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연구를 하더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돈 벌면 그냥 마시고 뭐라 띵까띵까 이렇게 하는데 이 청교도들은 근검절약하더라. 돈을 절대 낭비하지 않고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더 많은 생산이 나오도록 하더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더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건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우리 역사를 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도망병들이 나와서 세운 나라예요. 신앙을 위해서 도망와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다 아는 대로 미국이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자본주의의 가장 힘 있는 주류 국가가 됐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부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신적 소명을 확실히 믿는 청교도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지금 미국 많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적 소명에 뿌리를 둔 국가들이 과학을 다 발전시켰어요. 오늘 현대 모든 과학은 기독교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몇 시간이라도 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까? 미국이에요. 현대 과학의 가장 핵심적 부분이 뭐예요? 이거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1947년도에 미국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관한 모든 기술을 중국에 안 넘어가도록 완전 차단시키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를 인수받아서 경제가 부흥했는데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니까 중국이 지금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과 자본주의는 청교도에 뿌리를 둔 신적 소명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 그냥 따랐다 그랬어요. 또 삭개오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참 이 베드로 머리 잘 돌아갑니다. 계산 잘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대가로 뭘 줄합니까? 계산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받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겠습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야 이 교회를 나오죠.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게 별로 없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으면은 축복받을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뭘 버려야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기해야 할 만한 게 여러분들 집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딱 필요한 거면 다 갖고 있어. 자, 버려야 할 것은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정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천륜을 저버리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집이나 재산을 바쳐라. 그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성도가 바쳐라.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항상 생각하는 거 그거.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아주 군사님이 있다 그럽니다. 군사님만 있고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이것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버려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밤낮으로 생각할 가능성은 거의 어려워요. 주로 죄되고 나쁜 것을 혼자 달콤하게 생각해서 그걸 깊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습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들, 그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움켜쥐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올 수도 없고 마음에 박히지도 않아요. 그것을 버려야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무엇까지 버렸느냐? 자기들 생명까지 버렸습니다. 자, 이 교회사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와 한 400년까지
이 속사도 교부들, 그때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교부들이라 그럽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순교당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창기에도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창기에도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제 신사참배에 항거하다가, 공산주의에 항거하다가 순교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초기에 많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많은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입니다. 이 교회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온 가정에 개척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더 발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가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순종도 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축복은 고사하고 징계만, 채찍만 계속 맞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 성도들, 이 김포사랑의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